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편견을 깨고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사람마다 정조의 차이는 있는데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육상 선수 이야기하면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죠. 키가 아주 큰 선수인데 이 사람이 저보다는 빠르겠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빠르지만 그러나 이 우사인 볼트가 자동차보다는 빠르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수영 선수 박태환 있지 않습니까?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돌고래에 비하면 느리죠. 빠르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보다는 빠를 수 있지만 이 어떤 돌고래나 어떤 더 빠른 짐승들보다는 빠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한계만큼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편견입니다. 편견.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이 정신적인 한계, 편견을 뛰어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 할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이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무섭고 잘 바뀌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장면 중에서 핵심적인 장면이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이 장면이 가장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10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이제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자기 안에 이 이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한 겁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그 구약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 떨어지죠. 근데 그 음성은 총 오늘 이제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되고 베드로는 끊임없이 거부를 하다가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눈을 뜨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이 편견, 이 비유대인들을 향한 편견, 이방인을 향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 편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사도행전 시작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 이 편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요,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편견이 넘치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인간관계를 불러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더러운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밥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말을 섞지도 않았죠. 베드로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편견이 많은 곳에 다툼과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로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거 말해요. 상대방을 향해서 막 편견을 조장하고 극대화시키면서 혐오스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죠.
그럼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 가인에게 향한 이 편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 라고 하는 이 편견 때문에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미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편견이 이 집단적일 때에는 사회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요즘에 이제 총선 국민이잖아요. 4월 10일 총선인데 정치권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상대방 후보가 상대방을 끊임없는 편견, 끊임없이 이제 이런 공격을 하면서 그들을 추종하는 집단들로 하여금 혐오를 조장하죠. 편견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 대립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이 집단적이 될 때에는 사회 전체가 피해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프레임이 뭐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극단적으로 대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주와 농민, 자본가와 노동자를 공존할 수 없는 원수로 이렇게 딱 갈라놓고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고스란히 이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편견이 주는 피해가 뭐냐 하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들 향해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저 인간들은 나쁜 인간이야. 나쁜 인간이야.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던 이 머릿속에 있던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 한 번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이 편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편견의 희생자입니다. 잘 보시면요, 예수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고향에 가셨지만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초막절을 이제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막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야, 그 사람은 선지자다,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한 부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 예수는 갈릴리에서 나왔잖아. 갈릴리 사람은 그 시골인데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죠.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온갖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수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막 그 탐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 주정뱅이다, 술주정뱅이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 막 유언비어를 막 펴뜨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독한 편견에 시달리신 편견의 희생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편견을 무너뜨리고 편견을 바로잡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가시죠. 그리고 거기 가서 여자와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시죠. 편견을 깨십니다. 여러분, 직업적인 편견의 희생자 세리 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딱 낙인이 찍힌 사람이죠. 직업적인 편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부,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어부,
주로 편견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인 종교적 편견의 희생자였던 세리, 창기, 가난하고 병든 사람, 죄인들과 너무나도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수많은 여성들과 대화하셨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배척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편견을 깨뜨리시죠. 여러분,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길 한켠에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향해서 이제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 편견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누구 죄 때문에 병이 났다는 그 생각, 그거 편견이다. 생각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편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편견 속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편견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편견을 깨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한 이유, 우리 주님이,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선을 하셨죠. 꿈에서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고넬료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만남을 주선하셨죠. 이 만남을 주선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한 사람,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 목표는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 소신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내 생각도 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영혼의 구원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 그러면 편견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러자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만이 여러분 이 철옹성 같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대화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중에는 세례를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도 중요하고요, 내 경험도 중요하고 판단, 다른 사람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면 내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그건 편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더라면 내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편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식민지의 주민이었고요, 고넬료는 그 식민지를 점령하고 있는 장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상종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이 접촉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개입하시냐? 성령께서 개입하시죠.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에 있던 이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허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존재하는 이 초롱성 같은 편견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과감하게 탁 깨어지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철옹성 같은 편견들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크고 작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간섭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지상 대명령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철옹성 같은 편견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이 무너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